11월 첫날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잠언 10장부터 저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진행을 할까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형식도 다릅니다. 자, 기록해 놓으시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훈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는 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시된 교훈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 권고 그리고 교훈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문맥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어떤 계획이 보이고요. 그 계획을 토대로 제시된 교훈이 좀 문맥상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 10장 이후부터 좀 짧게 오늘 보면 15장까지는 금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yings라고 하는데 금언이죠. 그럼 금언은 뭐냐? 오랫동안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없이 배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 표현 좀 잘 유념해 들으시죠? 문맥 없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는 듯하게 보여요. 오늘 딱 그렇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니라. 하나하나가 그냥 문맥이 이게 연결이 되었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가 담긴 금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 금언이 형식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표현됩니다. 반의 평행법. 반의, 서로 다른 의미를 대조시켜서 표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게 나와야 되죠. 제가 먼저 예를 드는 게 반의가 아니라 동의평행법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그러네. 반의평행법과 동의평행법이 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 반의평행법이면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그 교만하지 않은 것이 나와야 되죠. 근데 시편 16편에 가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주일날 제가 인용했던 잠언이요. 이런 것을 동의평행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가 계속 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의평행법은 그냥 1절 보시죠. 오늘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거요? 미련한 아들은 이렇게. 자, 그럼 잠언에는 동의평행법이 더 많을까요? 반의평행법이 더 많을까요? 반의평행법이 더 많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 184개의 금언이 있는데 그 중에 163개가 반의평행법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들을 대조시켜서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문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구분을 좀 해놓고 가죠. 자, 크게 좀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 좀 선명하게 나누십시오. 다 끊어진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와 빈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와 빈부. 그다음에 6장부터
뭐 6절부터 15절, 16절은 포함이 안 되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6절 이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와 그 영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입, 8절에 입, 10절에 입, 11절에 입, 13절에 입술, 14절 입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단락과 문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시키고 출발하고 있죠. 근데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또 대조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공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하나 표현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그렇지 못함이 대조되고 있죠. 부지런함, 의로움, 지혜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잠언의 10장 이유는요, 딱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려면 의로움입니다. 무엇이 의롭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바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바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지혜로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잠언은.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할 때 지혜로움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잠언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약삭빠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자꾸 뭔가 말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매한 겁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계획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말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신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이죠. 주대심.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의롭다, 올바르다 할 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이에요. 그것 떠나서는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결국 패망이었고 멸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대심을 늘 인정하는 자예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 지혜로운 자, 공의, 의로움, 뭐 있죠? 부지런함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4절과 5절을 근거로 어느 시기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를 알고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지금 어떤 시간대인지를, 어떤 시즌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자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서의 시간표 말고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시간표 속에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를 잘 알고 그 시즌에 맞는 일을 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혹
다른 어떤 이 사역에 집중하러 하는데 나 혼자 딴 데 가서 딴 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아들일지라도 대단히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결국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추수 때 늦잠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인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주인됨, 이것들을 깨닫고 의로움과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정말 경이로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바람 부는 날 아니면 그 광경 못 보실 거예요. 제가 운전만 아니면 전화기를 빼들고 그 광경을 찍고 싶었어요. 어떠냐면 저희 아파트에 낙엽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낙엽들이 보통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내립니다. 근데 그날 월요일 날인 것 같아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 싫은 낙엽조차도 막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하늘에 한마디로 흩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정말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수많은 낙엽들이 그 짧은 시간에 흩날리는데요, 그게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전화기를 들고 찍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가다가 운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왜 아름답지? 낙엽 떨어지는 게 왜 아름답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아름다우니까, 그럼 할 말이 없지만 왜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날린다는 거냐? 낙엽이 날리고 낙엽이 내린다. 우리가 보통 낙엽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린다라고 할 때는 보통 언제 씁니까?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그러지, 야, 눈 떨어진다, 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뭔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는 뭔가 그 자연의 질서 속에 어떤 나타나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야, 그럼 낙엽이 내리는데 흩날리고 이 모습이 왜 나한테 경이로울까? 근데 그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만히 보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 띄지 않았던 먼지가 흩날릴 때가 있어요. 그 먼지가 흩날리는 것을 보고 제가 경이롭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먼지가 흩날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왜 낙엽이 흩날리는데 그걸 제가 경이롭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이상해질까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는데 하나 포인트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낙엽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언제만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시즌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봄에는 그런 광경 볼 수 없습니다. 여름에 그런 광경 볼 수 없어요. 겨울에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근데 딱 요 시즌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 알록달록한 낙엽이 갑자기 부는 바람 때문에 온 천지에 날리는 그 짧은 광경을 그 시간대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경이롭게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이 광경이 저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합니까? 가을이 가는구나. 이거를 저로 하여금 강하게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과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 제가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현상인데 오늘 이게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자연의 광경이든 뭐든, 야, 지금 이런 시즌이야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소리건 말씀이건 광경이건, 지금 이 시즌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반이 남에게 말로 이겨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지혜로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때를 분별할 수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부추기고 또 자기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으로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아닙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되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적용. 우리도 분명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초보를 버릴 때가 되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여성사역으로 말씀 들어볼까요? 여성사역. 이제 분기마다 모이는 게 매주마다 모이죠. 여성키즈 집회. 그거에 교회 사역적인 타이밍으로도 잡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그 매주 모이고 또 그 어떤 변화의 타이밍이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또요,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 그 그만둘 때 되었다. 쓸데없는 습관,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 시즌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낙엽이 그 막 흩날리는 제가 그 앞에 경이로움으로 전화기로 못 찍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장마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제 이 시즌에 무슨 걱정할까요? 추위 걱정하고 앞으로 내릴 눈 걱정을 하지. 그렇죠? 시즌에 맞는 생각과 일들이 있다고요. 오늘 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래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그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만둘 때 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잠잠한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신앙은 그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래도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어쩔 수 없다에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어쩔 수 없음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맨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뭐가 표시된다고요? 입술. 그러면 결론이 입술을 좀 닫아야 되나, 지혜롭게 해야 되나, 매끄럽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6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내라. 독,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정말 그 치열한 대립이 있죠. 그 하마스입니다. 독. 그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면 앞에 뭐가 나요? 의인의 입도 나와야 되는데요. 의인은 뭐가 나올까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여러분들 입이 먼저입니까? 머리가 먼저입니까? 머리가 없는데 입이 말할 수 없죠. 생각이 없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래, 이게 뭐지? 왜 굳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비시키지 않고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을 대비시켰을까? 라고 하는데 8절에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미련한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는요, 마치 뭐가 없다? 뇌가 없다, 마음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남 비방하고 막 가십하고 이런 사람 보면 저 도대체 생각이 있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면 어떡하라고.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머리가 있는 거야? 문해 아니야? 문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믿어도 너무 믿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미련한 자는, 근데 입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지 아니하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래요.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어디가 먼저 다뤄져야 된다? 내 머리와 마음이 먼저 다뤄져야 돼. 여러분들, 입을 아무리 훈련시켜 보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입에서 나와요. 뭔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저 터져 나오면 터져 나와. 거기서 주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고.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머리의 다스림이에요. 결국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의 주대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 욕망으로 그냥 거기에 치닫는 거거든요. 왜? 분노에 치달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그 교만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됨입니까? 내가 주인됨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인된 삶은 어떨까요? 멈춥니다. 머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분노도 이것은 아니지. 내 욕망이 아니지. 보십시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은 내가 주인됨의 가장 끝판왕 아닙니까? 내가 선악을 딱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악해.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아니에요?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오늘 어찌 보면 입술을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미련한 자 얘기할 때 입이 많이 나와요. 악인의 입, 입이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 입을 독을 머금는 자. 어디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머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대심을 통과하지 못한 말들. 적용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가 라는 적용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주대심이 인정되는가. 덜 하는 게 좋겠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어제 저희 딸하고 얘기하다가 야, 정말 생각이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딸 대부분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지금 빨리 방으로 들어가. 좀 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방으로 들어가. 왜? 방으로 들어가도 생각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방문을 열더라고요. 잘 생각하고 있냐고 나한테 한마디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럴까요? 분노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대심. 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 같고 의미 같고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데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입술에 갑자기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거기서 정말 지혜로움이 있는 거고요. 지혜로운 혀와 말이 우리 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죠. 오늘 두 가지 묵상했어요. 정말 의롭고 바른 생활을 뭘까요? 슬기로운 생활 뭘까요? 지혜로운 거죠. 근데 지혜로운 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두 가지로 봤어요.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이 시즌에 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래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술인데요. 입술이 단순히 그 말 몇 마디 바꿔서 단어 몇 가지 바꿔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입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대심 속에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대심 속에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지혜로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